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복수, 보복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말씀의 주제 구약에서의 보복, 그리고 보복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정의와 복수에 대한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회는 따뜻하고 평온한 사회인 반면 복수하며 사는 사회는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정의는 사회에서 참 소중한 것입니다. 정의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정의가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정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보복이 행해지고 있고 민주화를 이룬다는 명분 아래 정치 보복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믿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38절은 구약에서의 보복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앞서 살인, 간음, 맹세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주제 복수, 보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철저하죠? 저 이거 보면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누가 나를 되게 했으면 똑같이 되게 하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아니고. 야, 발로 찼으면 꼭 발로 차야 되고. 자,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아멘. 누가 나에게 상처를 냈으면 똑같이 5cm 상처를 냈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5cm 상처를 내면 되는 거예요. 더 내면 안 돼요. 덜 내도 안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주 그냥 받은 그대로 갚으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명기 19장 19절 읽은 말씀대로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한 대 맞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의 감정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은 막대기로 쳤는데 이쪽에서는 쇠몽둥이로 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법을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이 법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말고 당한 것만큼만 최소한으로 하라는 자비의 법이기도 합니다. 보복법이면서 자비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법을 근거로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을 정당화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팔레스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는 거라든지 한번 보세요.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공격하죠. 예외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요. 이러한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이나 다 율법으로 사는 나라들이에요. 율법을 적용하는 그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다 그들 하나님을 믿고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생명이거든요. 만약에 상대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럼 내가 공격을 안 하면은 그는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꼭 그대로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받은 것 이상으로 갚죠? 그럼 저쪽은 더 크게 또 오죠? 그럼 더 크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죽인 게 나중에는 수백, 수천이 죽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칼로 자로 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것이 구약에서의 보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39절에서 42절입니다. 주님은 보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를 피하라. 악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악하게 만든 그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니까 사람이 원수도 될 수 있고 대적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탄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예.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악한 자가 돼요. 그 악한 자 때려잡는다고 뭐가 있나요? 계속되지. 그 악하게 만든 그놈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놈을.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민감해요. 또 성경에서도 오른편과 왼편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같이 대응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은 네가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대항할 때 선으로 하는 것은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 놓는 겁니다.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는 내 속옷을 가지려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발한 자에게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투피스가 아니에요. 그 자루같이 생긴 옷이고요.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모포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당을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옷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요. 오죽하면 속옷이 없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2배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감격할 정도로 섬기라는 거죠. 네. 우리 이러한 사례 얼마든지 있잖아요. 누가 뭐 예를 드는 게 물질이 제일 이해가 쉬우니까 물질로 하겠습니다. 누가 정말 돈 10,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라? 한 50,000원 주라 그 말이죠. 예. 네 번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나는 가기 싫은데 누가 같이 가자고 그래요. 억지로.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모양이든 동행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고맙게 느끼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분에 넘치도록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과 좀 비슷은 한데 이것은 동행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이제 대화도 하고 또 그 먼 길을 가면서 사람이 그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을 도와주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나 외로워. 나랑 같이 좀 해줘. 한 달만 나하고 좀 같이 얘기 좀 해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 내가 형편 닿는 때까지 너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줄게. 이런 식이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 구체적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정말 세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5번째,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조건 막 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소유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죠. 소유나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절대 구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근검하게 살아라. 저축을 많이 해서 통장을 많이 만들며 살아라. 남에게 주었다 못 받으면 큰 해를 입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석이죠. 세상에서는. 또 그런 일들도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소유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의 노예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가도 물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구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급한 자들입니다. 물질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은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손을 움켜쥐지 마라.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또 넉넉히 구워주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구워주면서 꼭 받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줘라. 절대 이것은 네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 법칙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직업이 뭔지는 제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아주 믿음 생활 잘한다는 권사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통장이 30개가 넘는데요.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노후 대책을 한대요.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축을 장려하는 사람이 홍보대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신 예수님. 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죠. 우리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 힘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누구를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예. 나의 머리이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 구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계명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죠. 자, 요한일서 14장 12, 14,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키리라는 것은 지키게 되리라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마음이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은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한 뼘을 맞으면 다른 뼘도 돌려대는, 한 가지를 원하면 둘 줄 수 있는, 잠깐만 나랑 같이 하자 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나에게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또 줄 수 있는, 어떤 조건 없이 거저 받았으니까 그저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복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래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오른뺨을 뺨을 맞으면 나도 한쪽 뺨을 쳐야지 될 텐데 다른 쪽도 들이대라 그래고, 또 속옷을 작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큰 것도 더 주라고 그러고, 잠깐만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더 멀리 같이 동행하라고 그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될까 말까 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안에 왕으로, 너의 주인으로, 너의 머리로 온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해줄게. 구해라. 내가 해줄게.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게 해줄게.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